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올 한 해 우리가 인도받을 우리 셋들 하우스가 또 인도받아 나갈 우리 표입니다. 맞죠? 12월 31일 날 밤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새해 맞이한다고 막 이렇게 산으로 바다로 나가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소원을 빕니다. 맞죠? 누구 앞에서 빕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 앞에 빕니까? 우상 앞에 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도 알 수 없는, 존재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 그 편지를 열쇠 자무통에 묶어 놓든지 벽에 붙여 놓든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형통의 축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무엇이죠?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자칫 내게 막연하게 들리면 안 돼요. 막연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만몬 신앙이나 또 기복 신앙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요셉이 말한 이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막연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만몬신앙, 기복신앙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사실은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들은 뭐죠? 내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그 소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영적인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고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중기도에서나 나 홀로 하는 기도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영광이 뭐냐고. 그 영광은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6절, 특별히 4절, 6절에서 읽었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한 자의 축복 이번 한 해 듬뿍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의 축복 여기에 내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위에서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 여기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300%의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역되는 교회 세우기 하옵소서. 이게 작년과 함께 올 한 해 또 기도 제목이고요. 또 두 번째는 300%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이 지역에 12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대로를 여는 시작입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 거제 RUTC 이 3가지 뜰, 새 뜰 하우스의 기도 제목은 300% 실현으로 5가지 기초 위에 3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지역에 12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표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대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대로가 바로 우리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축복 여기에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3집중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집중이란 무엇입니까? 아침과 낮 그리고 밤에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조금 우리가 이제 눈치 보면서 수준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내 인생에 아침에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자기개발서나 이런 데 이렇게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말하잖아요. 성공자들의 특징. 우리 백종문님한테 뭐가 나와요? 처음에 탁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침 시간을 정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여유가 없이 쫓기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다르죠. 특별히 우리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라 내 영적인 여유를, 내 영적인 리듬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아침 시간에 오직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죠? 오직의 집중. 나한테 맞는 오직의 집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복이 랩런트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면서 일주일간 불러야 할 이제 찬양을, 다음 주일날 부를 찬양을 이제 주일 저녁에 선곡하고 월요일 날부터 샤워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굉장히 좋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았죠. 저는 이제 운동을 새롭게 이제 날씨가 추워도 나가서 다시 한번 걸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찬양, 묵상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1km, 1000m를 뛰어본 사람과 안 뛰어본 사람은요, 달라요. 뛰어본 사람은 10년 뒤에도 뛰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뛰어본 사람은 평생 못 뛰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3집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3집중이 뭐냐? 아침 시간에 먼저는 이 아침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뭐가 세워지느냐?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려야 우리는요, 먼저 나를 살려야 우리는 낮은 곳에서, 먼저는 나를 살려야 우리는 낮은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먼저는 나를 살려야 돼요. 개척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제가 힘이 없으면 현실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위치에서 낮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나를 살리면 프라이버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프라이버시냐? 하나님이 될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이런 혼자만의 프라이버시도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우리는 최고의 가치에 도전할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우리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형통한 자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낮에.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듣고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는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겁니까?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게요. 참, 이 단어가 여러분 묵상해보면, 참, 맞아요.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그리고 최후의 작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의 계획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다? 이것이요, 여러분, 절대 이정표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이 길이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뭐다? 절대 이정표라는 게. 우리가 절대 여정 속에서 길이 안 보인다.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데 길이 막혔다. 이때 두 가지 생명선으로 우리는 그 두 가지 생명선이 뭡니까? 호흡과 기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권원적인 치유, 그리고 권원적인 힘, 그리고 권원적인 미래. 다시 말하면 이게 138이죠. 이 138로 다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낮 동안 최대의 작품을 만들 때 절대 여정을 가는데 쉽습니까? 그죠? 전도지 한 장 주면 그게 좋은 반응으로 돌아옵니까? 낙심되죠. 예를 들면 그때 다시 나는 밤에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권원적인 치유, 권원적인 힘, 권원적인 미래 138로 다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인생 작품? 작품명은 재도전하는 겁니다. 재도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저기 편의점 아가씨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는 방향, 반응 당연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계획 아닌가?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다시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임해할 138을 기도하면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예요. 이 재도전하게 될 때 또 어떤 작품이 재생산, 그리고 재창조라는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라는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 이 대로를 열기 위해 먼저 내 안에 딱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는 2025년도에 우리가 자린도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우리가 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형통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로를 열기를 원해요. 그 대로가 뭐냐?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거제 지역을 살릴
열두 절대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로를 여는 시작입니다. 이 대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어떻게 세웁니까? 3집중으로. 아침에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게요. 그 영적인 여유를 통해서 내가 절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가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형통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일들 통해서 밤에 내가 다시 한번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재도전하는 작품, 재생산이라는 작품, 재창조라는 작품을 내가 만들어 누리기 위해 138 권원적인 치유, 권원적인 힘, 권원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이 대로를 여는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300%의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300%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하는 1000명.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너희들을 여기는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이게 237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이라는 1000명을 가지고 237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 그게 뭡니까? 소명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도망자로 있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호렙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나를 향한 부르심의 비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사명이죠. 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이 뭐였죠? 결국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숨은 주역은 누구다?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면, 그 밑바탕을 깐 요셉이 없었다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기, 그 시간표에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300%의 정체성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번 원단 우리가 메시지 1강, 2강, 3강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정말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요약분만큼이라도 한번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교회와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인데 여러분 특공대 알죠? 특공대. 여러분 특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가 특공대 이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공대가 누구죠?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두두두둑 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특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람이 블랙요원이에요. 블랙요원. 여러분 블랙요원 알아요? 블랙요원은 혼자서 활동해요. 그리고 신분을 철저히 숨겨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신분이 철저히 가려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요원들이 국가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그 신분이 발각됐다. 그래서 암살을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에서도 이 사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블랙요원이거든. 그 하는 일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24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현장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특별히 24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먼저 이 3집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24 관찰하는 요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서 주신 이 기도 제목, 이 대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 응답이 다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정말 형통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빛을, 광채를 나타내는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세 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12 절대 망대, 그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대로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대로를 여는 시작으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집중 최고의 축복된 시간 아침, 그리고 낮에는 최대의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밤에는 최후의 작품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재창조,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하는 그 응답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원단 메시지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정말 견고히 세워지는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